우리 하박국서입니다. 우리 하박국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서 2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오후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이렇게 인사 보겠습니다. 졸지 맙시다. 벌써 여러분의 그 반응이 심상치 않아요. 혹시 눈 풀렸다면 우리 성령의 인치심으로 뺨을 어루만져 주시기 바랍니다. 잠을 깨고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오늘 찬양팀 연습하는데 뒤에 앉아 있었거든요. 뒤에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사모님이 급하게 막 저기 달려와요. 그래서 뭐 중요한 일이 있나? 저기 이제 시끄러우니까 귓속말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짧게 끝내세요. 네. 오늘 짧게 끝낼 생각이었는데 오늘 갑자기 길어질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하박국서죠. 하박국서는 이 하박국이라는 선지자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하박국이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고 하박국이 또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고 그렇게 2장까지 이어지다가 이제 3장에는 하박국의 그 기쁨의 찬양이라고 할까요? 하박국의 고백이 나옵니다. 기도이지만 하박국의 개인적인 신앙 고백이 나와요. 그래서 즐거워하고 찬양하고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아마 여기 하박국 3장 읽어보시면 여러분이 잘 즐겨 들었던, 즐겨 불렀던 그 CCM, 그러니까 복음성가죠. 복음성가가 여기서 나왔어요. 좀 이따 읽어볼 겁니다. 이 하박국이 활동하던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시대가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졌어요. 솔로몬 이후에. 그래서 지속이 되다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모두예요. 모두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됐냐면 악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제일 먼저는 우상 숭배였고 하나님에 대한 제사가 끝난 적은 없어요. 끊긴 적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신도 섬기고 이게 하나님한테 걸렸던 거고 결국에 점점 우리 트렌드가 변해간다고 하잖아요. 종교도 트렌드가 변해가거든요. 웃긴 얘기긴 하지만 거기에 맞춰서 말을 바꾸는 종교가 있고 바꾸지 않는 종교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이 트렌드하게 가는 그 시점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트렌드는 뭐였냐면 아수르의 신이었습니다. 그 트렌드가 강력한 어떤 절대적인 느낌의 그런 신이었던 거죠. 바알 신도 약간 유행이 지났어요. 곡식을 잘 내줘주 이런 것이 났어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전사와 같은 신, 이 트렌드였다. 이게 결국 이쪽으로 이렇게 넘어가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여호와 하나님을 이제 버려두고 이쪽에 아수르의 신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방치가 되는 거죠. 그리고 뭐 북이스라엘의 단을 쌓았던 베델에다 뭐 단에다가 쌓아놨던 그 제단들은 이미 뭐 이게 뭐 어떤 제단인지 모를 정도로 이미 의미가 퇴색되고 거기보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보다는 다른 신에게 제사하는 장소가 된 거죠. 그렇게 완전히 그 송두리째 바뀌어버린 그 이스라엘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어떻게 하시냐면 먼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켜요. 희연아, 어디를 멸망시킨다고요? 정답이에요. 아주 집중력이 좋습니다. 요즘에 희연이가 집중력이 좋아져서 아주 좋아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해요. 근데 누구한테 멸망하냐면 그들이 함께 섬기던 아수르의 제국, 아시리아라고 아마 배울 거예요. 여러분 교과서에는 아시리아로 배웠을 텐데 아시리아라는 제국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합니다. 심판을 받았죠. 그때 당시 모든 선지자들이 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해야 했는가? 그게 핵심 그 이야기지 않겠어요? 이스라엘의 절반이 망했어요. 근데 그 망한 절반이 더 강력하고 더 강한 국가예요. 그럼 그 나라가 왜 멸망했는지를 선지자들이 얘기해 줘야겠죠. 그게 사람들의 모든 관심이었다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말씀에 귀를 기울였겠죠.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는 아수르가 강력했기 때문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이다. 참 남유다는 어떻게 해야 돼? 이야기를 듣고 정신을 차렸어야 돼요. 근데 이들 또한 정신을 차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상태에 빠지냐면 이 고쳐지지 않는 폐역 때문에 선지자들의 말을 어떻게 해야 돼? 당연히 뭐 듣긴 들었지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폐역한 그대로 살려면 무시해야겠죠. 선지자의 말을 무시하고요. 그들은 어떻게 왕족과 귀족들은 자신들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이 백성들을 수탈하기 시작합니다. 이 나라 망할 때 꼭 등장하는 이 스토리잖아요. 백성들을 수탈해요. 백성들은 난리가 났죠. 결국에 빈부격차가 어마어마하게 났고 결국에는 이 빈과 그 부유한 자들과 부유하지 못한 자들의 갈등이 극심해지는 시기였어요. 그런데 오히려 이상하게 어떤 상태가 되냐면 왕족이잖아요. 왕족이니까, 왕이니까, 그리고 귀족이니까 당연히 군대를 대동하고 있고 정치적인 힘과 권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굶주리는 백성들을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빼앗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폐역의 길로 걸어가는 우상 숭배뿐만 아니라 예배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 삶의 문제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통용되지 않는 정말 양심이 없는 삶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어주신 그 양심조차도 아주 기본적인 윤리조차도 지키지 못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돈 많으면 장땡인 거죠. 자, 이 시대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게 빈부격차가 심하면 심할수록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꿈꾸던 세상하고는 전혀 달라요. 정반대의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도 제법 빈부격차가 많이 나죠. 그 빈부격차가 많이 나면 많이 날수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하고는 반대되는 나라예요. 그렇다고 사회주의로 가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사회주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은 아니에요. 결국 이런 상태에서 하박국이 너무 화가 난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 너무 화가 났어요. 하나님 언제까지 이 악을 허용하실 겁니까? 아니 언제 이 악인들은 언제 심판하실 거냐는 거죠. 아수르는 언제 심판하시고 지금 백성들을 수탈하고 있는 이 지도자들은 언제 심판하실 거냐는 거죠. 이게 하박국의 도전적인 질문이에요. 첫 번째 질문. 하나님 왜 이렇게 가만히 계세요? 라고 하는 거죠. 악인들은 활개를 치고 악인들은 성공하고 부정과 불법과 다른 어떤 불법적인 수단으로 재산을 모아서 부유한 자가 되고 그 부유한 자들이 또다시 선한 자들을 괴롭히고 못 살게 하고 선지자들을 쫓아내고 선지자들을 가두고 그들을 죽이면서도 돈이 없으니까 권력이 없으니까 힘이 없으니까 이렇게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그들에게 하박국이 너무 화가 났던 거죠.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응답을 어떻게 하냐면, 내가 곧 바벨론을 일으켜서 남유다까지 멸망시키겠다 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듣고 또 하박국이 너무 깜짝 놀랐어요. 아니, 남유다의 지도자들보다 더 악하고 더 악랄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벨론이에요. 그러니까 하박국의 입장에서 누가 먼저 멸망해야 되냐면 아수르가 먼저 멸망해야 되고, 그 다음에 주변 국가들, 특별히 바벨론도 멸망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남유다가 멸망해야 되는 게 맞아요. 악한 순서대로. 그래서 하나님께 또다시 따지는 거죠. 하나님,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또 하나님이 얘기하시죠.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멸망시킬 거지만 그 유다는 어떻게 할 것이다? 다시 회복시킬 거다. 하지만 바벨론은, 그 악한 바벨론은 어떻게 될 거다? 멸망해서 아예 없어질 거다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여러분,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나라가 지금 실존하진 않죠. 그 명맥이 이어지진 않아요. 뭐 거기를 통해서 다른 나라, 이 나라 저 나라가 만들었다는 얘기를 하지만,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BC 539년에 바사왕, 좀 어려운 용어니까 그냥 페르시아라고 할게요.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바벨론을 점령하고 유다를 회복하면서 그들에게 종교적 자유를 주고, 그리고 포로로 끌려왔던 모든 사람들을 풀어줍니다. 이게 하나님이 얘기하셨던 회복의 때였다는 거죠. 이 모든 말씀을 들은 하박국이 3장 17절 18절에 하나님을 찬양해요. 와,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찬양합니다.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입니다. 하박국 3장 17, 18절 함께 읽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암울한 결단이 있는지 몰라셨죠? 네. 내가 내 집에 곡식이 없어도, 양이 없어도, 소가 없어도, 내 일을 책임져줄 내 양식이 없어도 여호와 하나만으로 나는 어떻게 하겠다? 감사하겠다는 거죠. 이게 하박국의 고백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거냐면 뭐 거창하진 않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을 향한 나의 신뢰인 거죠. 고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믿음을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계획 앞에서 나의 믿음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이죠. 하박국은 남유다보다 바벨론이 더 악함으로 아수르나 바벨론이 더 빨리 멸망을 하고 그 다음에 남유다가 멸망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달랐죠. 하나님의 계획은 남유다가 먼저 멸망하고 그 다음에 바벨론이 멸망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이 말은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계획과 달라도,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계획이 있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달라도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계획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 그것이 믿음. 그리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지금의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것. 이것은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취할 수 있는 태도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지 성찬아? 5만 원 내고 가. 여러분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를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잘 살아가고 있다가 아니 하나님이 뻥튀기를 해도 유분수지 별들과 너의 자손을 별들과 같이 많게 해줄게 해놓고는 누구만 줬어요? 이삭 한 사람만 줬어요. 그러면 이삭을 어떻게 잘 키워가지고 별과 같이 많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창세기 22장에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내 독자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이 이해가 됐을까요? 이해가 됐을까요? 아니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건 내 자손을 별처럼 많이 줄게 였는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제사에서 번제물로 바쳐버리면 내 자손, 그 별과 같이 많은 자손 어떻게 이룰 거예요? 이해가 안 됐겠죠. 말이 안 되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계획 앞에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 믿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해요? 믿음의 아버지라고 표현합니다. 믿음은요, 내가 이해했으니까 따르는 게 아니에요. 이해하지 못했지만 따르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을 믿죠. 그 에버랜드 가가지고요. 여러분이 그 드라마에서 많이 보는 것처럼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에게 솜사탕 좀 들고 있어, 금방 올게. 드라마에서만 그렇잖아요. 그러면 애들은 어떻게 해요? 진짜 기다립니다. 왜요? 왜 기다리죠? 그거 기다리는 거 쉽지 않거든요. 애들 보고 가만히 있으라니까 말이 돼요. 왜 기다리냐면 부모가 금방 올 거니까요. 내가 가장 신뢰하는 그 사람이 나에게 금방 온다고 얘기했으니까요. 그 애들 보니까 열밤 자고 올게 그러면 진짜 열밤을 새고 있더라고요. 잘 못 세죠. 오늘이 3일이었나 4일이었나. 두 손가락 두 손 다 사용해서 언제가 열일이지 이러고 있지만 세고 있어요. 왜요? 언제 오겠다라고 나에게 약속을 했으니까. 그 사람은 내가 이 세상에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믿는 거죠. 이해가 안 돼요. 왜 솜사탕을 두고 거기 서 있으라는지 이해가 안 돼요. 엄마가 2차, 2차 다 설명해도 잘 이해를 못 해요. 어차피. 근데 이해는 안 되지만 믿으니까 기다리는 거죠. 믿으십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여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준행하시는 그 방법과 하나님이 보시고 상상하시고 계획하신 그 모든 내용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실질적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시간 안에 갇혀 있고 공간 안에 갇혀 있어서 하나님이 생각하고 하나님이 사고하고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그 모든 내용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굳이 하나님은 우리를 설득시키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죠. 내가 너희를 버리겠냐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내버려 두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믿고 나를 신뢰하고 기다리라는 거죠. 오늘 하박국에게 얘기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그거예요. 나를 믿고 나를 신뢰하고 기다려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하박국에게 어떻게 할 건지 다 알려주시니까 하박국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에게 소출이 없고 소출을 빼앗기고 양을 빼앗기고 곡식을 빼앗기고 식량을 빼앗겨도 하나님만 있으면 내가 찬양하고 감사하겠다라는 내용이 3장 17절과 18절의 내용이에요. 이 고백처럼 믿음으로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박국서의 전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그 하박국과 함께 대화하는 그 이야기 속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셨던 그 말씀, 그리고 하박국의 3장 17절과 18절에 고백했던 그 신앙의 고백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박국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 소출을 빼앗기고 내 땅을 빼앗기고 내 곡식을 빼앗기고 내 소를 빼앗기고 내 양을 빼앗겨도 그 하나님의 계획 앞에서 순종하며 아멘하며 감사하며 나갈 수 있는 놀라운 믿음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와 함께 해주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